오늘 우리 본문 고린도서 9장 6절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그러니까 이걸 9장 5절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9장 5절부터 9장 6절까지 힘들지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행저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했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 참 연보라면은 율로기야 그래서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연보는 결국은 축복하고 똑같은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은 참 연보를 드리려면은 미리 정한 것을 드리는 게 참 연보다. 그리고 우리가 연보를 드릴 때 준비한 것을 드리는 게 연보다. 그리고 참 연보는 억지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거는 세상의 법하고도 똑같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자꾸만 세상의 법에 인용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법이 있고요, 하늘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은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많이라는 단어가 율로기아 이스 그래가지고요 축복들이에요. 축복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대로 성경을 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축복을 많이 심는 자는 축복을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을 할 때요. 그러니까 오늘 6절, 7절, 8절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6절에는 축복,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 8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으면서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기대하고 좋아하는 말들이 오늘 다 나오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연초나 연말 돼서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요, 우리가 내년에 제일 소망이 뭐냐? 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축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연보로 먼저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이 탁 다쳐가지고요, 설교는 너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연보로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참 연보에 숨은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에요. 참 연보에 숨겨진 영적 비밀이에요. 오늘 그 영적 비밀이라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게 이게 언제부터 였냐는 거예요. 우리 영적 비밀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걸 누구한테 주었나요? 사람에게 줬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줬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이 오늘 율로기아예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땅의 충만.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오늘 땅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니까 땅을 많이 사라. 지금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땅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가로사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지금 제가 왜 이걸 읽었냐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에덴 동산에는요 농사 지을 필요나 이유가 없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우리가 농사를 지고 땀을 흘려야 되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여러분, 땅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땅은 저주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땅에 소원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땅을 다스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것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땅 좋아하니까 땅으로 가라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고 수고를 아니하여도 먹을 수 있도록 원래 하나님은 그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유산을 줬어요. 잘 관리해라. 죄를 짓고 나서 이 유산을 누구한테 도로 줘버렸느냐? 사단한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페이를 하면서 땀을 흘려야 되느냐? 세상한테요. 사단한테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텍스를 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텍스가 안 걷어지면은 나라 운영이 안 돼요. 무슨 나라? 세상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땀을 흘리고요, 여러분이 고생을 안 하면은 여러분 먹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말이 언제 시작됐냐면 하나님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이 말이 생긴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꾸 성경 말씀이다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축복을 받는데 원래 축복대로 돌아가야 되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느냐? 그 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으로 많이 심는 자는 축복으로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심고 거두는 법칙인데, 이 심고 거두는 걸 하나님께 심고 거두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나요? 하나님 그 물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뭘 드리느냐? 축복을 드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 작게 심는 자는 작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성경 그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물질을 많이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신다. 그걸 틀렸다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여기는 분명히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둔다 그랬고요. 무엇이 많고 적은가? 양이 무엇이 많고 적은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공부하는 우리 학생이나 청년은 100불이 참 커요. 그런데 여기서 인컴이 뭐 10,000불 이상 되더라도 100불 커요. 그렇게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율. 우리 과부가 그 2랩돈을 헌금 바구니에 넣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래 64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약 1불을 넣었는데 너희들이 헌금 넣은 것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왜 많이 넣었느냐?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게요, 무엇이 많고 무엇이 적냐면요, 비율이에요. 뭐냐? 간단한 비율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 렌트비 얼마 내세요? 그 렌트비하고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그 살기 위해서 내는 렌트비, 아니면 페이먼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하고, 그럼에도 여러분 100불 헌금했다 그러면요, 막 눈을 막,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막 이렇게 정겨오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뭐가 하나님의 축복이냐? 정말 이 세상이
마귀한테 이게 다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낼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매여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은 조금 축복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정말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 가보면요, 아까 우리가 땅 읽었는데 땅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어 도적질을 하느니라. 자꾸만 땅에 쌓아두면요, 이 땅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걸 인정을 못하니까 자꾸만 땅, 이 세상 사는 거 거기밖에 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해야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자기 자식 말고 딴 자식들한테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줄 수 있잖아요. 뭐 우리 목사니까 가난하니까 이렇게 뭐 동생 딸들이 다 해서 우리 누님이나 우리 매형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대학교 4년 동안 계속해서 부어줬으면은 그 걔가 어떻게 되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4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심으면요, 여러분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연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너무 괜찮은 옷이 하나 있어요. 입으면 너무 괜찮겠어요. 그거 사 입을 때 이거 아껴서 정말 내가 선교 헌금을 내면은,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시나요? 반번이라도 반번. 어떡하지? 없으면 남한테 빌려서든지 엄마 아빠한테 떼써가지고, 안 되면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은 막 거짓말을 해서라도 엄마 뭐 요번에 학비가 올라가지고 뭐 지 갖고 싶은 건 사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사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옥에 있고 여러분 마음이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 하나님께 영광, 지금 이게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대로, 그 마음에 정한다 이런 말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 마음은 원래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정한 것은요, 정한 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정한 거, 철저히 말씀이 정한 대로 여러분 마음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11조는 어떻게 해라, 아니면 헌물은 어떻게 해라 하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을 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정합니다. 될 수 있으면 누가 선배가 이야기해 준 믿음의 선배, 여러분 여기서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여기 교회 직분자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축복이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을 새로 들어오신 분들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성경대로가 아니고 뭐 믿음의 선배한테 뭐 조언을 얻었다,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거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성경 말씀하고 거릇된 거거든요. 뭐냐면요, 그게 따라 나온 말이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억지나 인색하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똑같이 여러분 돈을 벌면은 세일즈 텍스뿐만 아니라 텍스를 내는다. 이게 몇 퍼센트를 떼가냐 그러면은 뭐 가족 따라 틀리겠지만 그걸 세금 낼 때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내가 텍스를 내므로써 말미암아 이 가난한 자도 이렇게 뭐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는 사람 한 분을 못 봤습니다.
텍스 낼 때만 되면 막 인상을 빡 쓰고 이렇게 내가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이걸 내야 되나 그러면서 어떡하지 그거 깎아가지고 억지나 인색함으로 내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팁을 주는데요, 이렇게 정말 서비스를 잘해서 감사합니다, 팁에 팁을 얹어주고 오는 사람은 가끔 보는데요, 팁이 아까워가지고 푸드코트 가더라고요, 요즘에는. 물론 그것도 전략 방법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정한 그 연보를 이렇게 텍스 내거나 팁 내는 마음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는가 봐. 사랑 안 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는가 봐. 목사님, 하나님 저를 사랑 안 하는가 봐요. 그래, 하나님 사랑해요. 말은 하면 속으로.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할 거 아닌가 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너무 위자를 붙이나요? 다시 한번 7절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들을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살도록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그래, 하나님과 도로 하나만 내라 그랬어요. 9은 네가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다 그러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성령을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첫째, 배가 고프니까 떡이 돼서 돌이 떡으로 해서 먹어라.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는 그 말이 뭐냐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며,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단이요, 이 천하 만국 권세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로 받은 거지만 결국 그건 누가 넘겨준 거예요? 아담이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합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마귀가 주장하고 마귀가 통치하는 게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물질이면 다 축복이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은요, 예수 안 믿을 때 가진 물질은 다 마귀니까, 마귀 새끼가,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거 좋아하듯이요, 다 마귀가 마귀 새끼한테 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마귀 새끼라 그래서. 마귀 새끼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준 거니까 누구한테 주는 게 아까워요? 억지가 돼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억지가 되고 아깝죠. 여러분, 이거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왜 아깝느냐? 헌금 설교만 왜 이게 막 부담이 되느냐?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요새 세상 그래요. 자녀도 아버지 주려면 아까워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걸 모르니까 무조건 뭘 받으면 축복이다. 축복과 저주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물질을 많이 받았는데 축복이 되는 건데,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꾸 가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받는데 그 저주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뭐 물질이 있어가지고 뭐 여행 가니, 뭐 하니, 뭐 놀러 가니, 유럽 여행 가니, 주일 다 빼먹고. 그 축복이에요. 저는 많이 봤어요. 모교회 장로님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물질을 주면요, 하나님께 하나님 돌려드리고 그 나머지로 여러분이 살고, 그 나머지를 어떻게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냐?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느냐?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억지가 섞여 있으며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목사님이 매주 매 시간마다 전도 이야기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요. 여러분, 그건 이제 사랑받을 단계고요. 아직 사랑 못 받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저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짝사랑은요, 여러분이 받아들여야지 사랑을 해서 결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짝사랑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억지나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사단 이렇게 안 돼 있고 하나님과 악한 영 이렇게 안 돼 있고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뭐냐면요, 누구의 대표냐? 이거 말 안 해도 여러분 이거 사단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까 여러분 연보 설교하면 시험 드는 이유가 재물을 섬기고 있다가 그 자꾸 돈 내라 하는 식으로 들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주고 여러분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재물로 들리는 거는 여러분 자꾸 사단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사단이요. 너 이거 내고 이거 내고 나면 너 여태까지 허리 부러지게 뭐 평생 벌었는데. 질문합니다. 평생 벌어가지고요, 하루에 4끼 먹나요? 5끼 먹으세요? 안 해요.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2끼 이상 먹으면요, 버거워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럼 뭐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안 되는 생각, 사단이 갖다 주는 생각에 잡혀 있는 거지, 결국 성경대로 아니거든요. 성경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은 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대로 믿으면요, 두려움, 염려, 걱정이 없어요.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자꾸 세상이 여러분한테 두려움, 염려, 걱정을 갖다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오늘 우리 묵도 시간에 우리 강도사님이 읽는 건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자, 축복이나 사랑요, 여러분 받고 싶어요. 헌금, 하나님이 나를 주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헌금 많이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 많이 주면 많이 할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요, 세상 법이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으면은 과부 두렙돈처럼 여러분의 생활비라도 여러분이 이거 없으면은 렌터비 못 내고 하더라도 저 보세요. 그래, 성경 말씀이니까 그게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이게 됩니까? 그거 질문하지 말고 그대로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 저한테 오시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이 주라. 그래야면 너희한테 주시는데 어떻게 주느냐? 대박질을 하는데요. 옛날에 여러분 쌀 장사 아세요? 대박을 이렇게 펄 때요, 이쁜 사람이 오면요 빡빡빡빡 이렇게 눌러요. 그럼 위로 쫙 깎아 끝에 조금 남겨놓고 줘요. 미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그 쌀 장사가 쌀이 혹시라도 하나를 더 들어가고 살 얹어가지고 싹 잘라줘요. 이 성경 말씀이 뭐냐면요, 후위된다고 했어요. 대박을 후위돼서 이렇게 눌러. 그리고 더 이상 안 들어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그래가 축복 여기 있다가 안 해요. 성경은요, 여러분, 혹시 그거 가다가 흘릴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안고 와서 저와 여러분한테 안겨준다는 거예요. 안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 받으면서 살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살 것인가?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혹시 한 톨이다 흘릴까 싶어서 여러분 창고에 그대로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정말 그걸 갖다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요, 그 헤아림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7절 각각이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못 받겠다 제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목사님은 점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헌금이나 연보도 정말 말씀대로 하는가? 그래요. 11조는 여러분이 두 부분은 나눌 수 없으니까 같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말라기 3장 보면 11조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11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11조 헌물이에요. 각각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각각이에요. 사랑도 각각이고요. 내가 이만큼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가 감사를 하죠. 그 남편이 구원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지 그 남편한테 감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남편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남편이나 부인이 헌금 생활을 못하면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는 각각이 돼 있어요. 이걸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 구원 한번 시키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성경대로 각각. 그러니까요, 언제 정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듭날 수가 있느냐? 엄마가 헌금, 아빠가 일부 주는 가서 헌금하는 건 각각 자기 헌금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대로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사랑해서 드려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가져질 때가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런 의지 갖지 아직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구원이거든요. 사명에서 영원한 나라로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 거 좋아하고 세상에 빠져있고 세상 염려하는데 무슨 구원이요?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8절입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은혜 받고 싶다 그러면은 축복 심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각각 정한 대로.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에 그냥 억지나 이런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다시 무슨 은혜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다 그러니까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 예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주시고요.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은혜도 주시고요. 모든 은혜를 째짜게 주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 은혜를 넉넉하게 주세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쓰면은 은혜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것을 쓰고 빈자리가 생겨야지 그 자리에 은혜를 주시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자꾸 받아고 은혜만 쌓아놓으면 그거 은혜입니까? 그거 가짜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요, 은혜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주시는 거예요.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저가 흩어서 가난한 자를 줬기 때문에 그의 의가 영원토록. 이거 시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거는 이 말을 똑같이 누가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부자 청년한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땅의 게 아니고 땅의 걸 팔아서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니까 자꾸만 이걸 갖다가 자꾸만 다르게 풀려고 하는데 성경이 그대로예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냐면요, 이 부자는 하나님께 안 돌렸기 때문에 그게 누구 거예요? 자기 거지만 결국 자기가 뭐냐면 세상 거고 세상이 누구예요? 사단 거예요. 그걸 들고 어떻게 천국 가냐고 못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 당시엔 모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율법사고 다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서 그런 적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죄를 보시며 가르치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법을 어기면서 그런 사람 구원할 수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게 내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죄였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가는구나. 그걸 성령께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게 인색하고 아깝고 자꾸만 억지가 되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디가 중심이냐? 여러분 다리가 중심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는 어떻게 오는 것이냐? 축복 심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해줘요. 그럼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다시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축복을 줘요. 이가 맞물려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걸 10절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아담은 안 심었는데요. 지금 우리는 심는 세대에 살기 때문에 심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요, 심는 자에게요, 뭐와 무엇을 준다고요? 금방 읽고는 그냥 목사님이 설명해 주겠죠. 그래요. 다시 읽는 거예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미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우리가 심습니다. 축복을 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받은 것 중에 씨가 있고 양식이 있어요. 씨는 아무리 여러분이 춥고 가난하고 배고파도 내년에 씹을 종자씨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씨와 양식을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씨를 남겨둔 씨가 무엇이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어버리고는 하나님 복 주세요. 축복의 씨를 심어야죠. 축복의 씨도 있잖아요. 예수한테 심는 게 하나님한테 심는 게 다 엄청 데가 씨를 심어요. 그런데 무슨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분명히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씨가 무엇이고 양식이 무엇인지 분명히 성경 말씀도 여러분 가려보세요.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공장도 마찬가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셋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셋업을 하려면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 때도 하면 돼요. 뭐 간단하게.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은혜 받으면 다시 심을 수 있고, 다시 사랑받고, 또 은혜 받고, 그 은혜 받는 거 나누고, 이게 셋업이면 뺑뺑뺑 돌아가요. 그러면 그 관리만 하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셋업 할 때요, 그것만 셋업 잘 해놓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는 회복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회복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아끼고 욕심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 것서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이 어디 있느냐? 지옥 가서 심판 답했을 때 무엇으로 여러분 대답할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